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니라. 아멘. 우리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 역사상 이 사순절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 이 기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결론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십자가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가룟 유다, 빌라도, 헤롯, 바라바,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군중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군중들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수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펴서 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군중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사실 군중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군중들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군중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닷새 후에 이 군중들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군중들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중들은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석방할 것인지에 대한 빌라도의 물음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불과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한 얼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어떻게 하여? 충동하여 충동질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충동질하자 삽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돌변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 이것이 군중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후 50여일이 지났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외치던 군중들의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군중들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모습.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잡혀 죽을까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나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담대하게 군중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 예수는 바로 당신들이 죽인 것이라며 담대히 그들의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악을 구원의 기회로 바꾸셨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자, 그 뒷절에 있는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이 설교에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군중들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군중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습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본 군중들의 세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군중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잘못된 군중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다시 말해 너희 한 사람은 각각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군중 심리에 휩쓸려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각각, 따라합시다. 각각.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누가 뭐라 해도, 또 어떠한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군중 심리에 휩쓸려 막 이끌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미혹에도 빠지는 겁니다. 영생불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지 않다고 하는 교주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고, 죄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각각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남자 성도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아내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숟가락만 얹어서 함께 천국에 가려는 남편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더부살이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은 아내의 신앙과 믿음에 살짝 숟가락만 얹거나 잽싸게 꼽사리를 껴서 얼렁뚱땅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이 세트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함께 천국에 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각각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삶의 위기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